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예배 자리를 빠진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아주 싸게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홀리데이 인 같은 것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모텔들이고, 그림에 나와 있는 슈퍼 8 또는 모텔 6 등은 상대적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습니다. 하루에 50불 내외를 지불하면 무료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아침 식사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모텔 6라는 모텔의 광고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e will leave the light on for you. 또는 We are gonna leave the light on for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을 위해 우리는 계속 불을 켜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이신 당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24시간 내내 불을 끄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자유와 즐거움을 찾아 나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참 자유가 가능하고 그 집에서의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떠난 고된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너무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유와 즐거움은커녕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자신의 결정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늘 집에 불을 켜두시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효막심하게 아버지 곁을 떠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보다 더 바보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나를 품어주시고 더 큰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기세 나간다 아깝다고 불 끄지 마세요. 늘 켜두세요. 집에 현관에 불.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특별히 주목할 세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탕자와 그들의 아버지 한탕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두 탕자와 한탕부 이렇게 적었다가 또 너무 거북해 하시는 분 계실까 봐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두 탕자와 그 아버지 이렇게 바꿨는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이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드러낸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도 두 아들만 생각하는 저들의 아버지는 저들 못지않은 탕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비유는 특별히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이자 집에 있던 탕자 첫째 아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저들 두 사람의 아버지 곧 한 탕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날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저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며 수군거리며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간 탕자 곧 둘째 아들을 가리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 곧 맏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저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사실을 비유로 교훈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보다 가까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집 나간 탕자, 곧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중 둘째 곧 집 나간 탕자는 한마디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무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자신의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미리 물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아버지를 아주 경멸하는 못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과 같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와 돈에 눈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아들에게 한 몫의 살림을, 큰 아들에겐 두 몫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모아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크로, 우리가 매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걸 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돼요. 아주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먼 나라로 간 거죠.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 다른 세상에서 살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와 즐거움을 더 크고 더 멋지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며 가진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받은 유산이 다 떨어지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심각한 흉년이 들었고 비로소 자신의 궁핍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용을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부정하다고 배웠던 그 짐승, 그 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일을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해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구주 콩깍지래요. 그러니까 야생 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이죠. 처절하게 추락했고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답답하고 속박되었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며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마 이 집 나간 탕자 둘째는 돼지우리에서 이 염치 없는 말을 여러 번 연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할까? 이 말을 해야지. 아마 여러 번 생각하며 연습했을 거예요.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에 멀리 거지 행상을 하고 돌아오는 둘째를 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환대에 감격한 둘째는 진심을 담아 자기가 연습했던 그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끊어졌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연결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과 은총을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써버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내 멋대로 살아온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회복 불가능한 추락을 거듭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아버지와 다시 연결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불을 켜두시고 애간장을 태우시며, 측은히 여긴다는 이 말은 애간장을 태운다는 말이에요. 애간장을 태우시며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그 인내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와 아무리 멀어져 있더라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추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늘 불이 켜져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인물은 집안에 있는 탕자, 곧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쁜 감정을 허비하던 탕자였습니다. 이 맏아들은 성실하긴 했지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엄청 성실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밭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일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신은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착각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맏아들은 집 나간 둘째만도 못한 그런 아들입니다. 25절에 따르면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기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밭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늘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계획된 스케줄이 아니죠. 그런데 근처에 와보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소리가 나고 냄새도 나고 뭐 왁작지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그냥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종을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베베 꼬여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맞이하게 된 것으로 인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서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노를 바라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첫째 아들의 분노는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갇혀 흥겨운 잔치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불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다 말고 밖으로 나와 제발 같이 들어가자고 권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자 둘째보다 더 불효막심한 이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를, 아들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는 29절 보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지만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이 즐기게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두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겼다는 말도 나는 종처럼 둘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둘로스는 종이잖아요. 나는 종처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 이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2절에 보면 이미 자기 목숨과도 같은 살림을 첫째에게도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둘째가 달라고 할 때 첫째에게도 나누어 줬어요.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성경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둘째에게 한 몫을 줬으면 첫째에게는 몇 몫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몫을 줘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두 형제라면 동생이 가져갔고 3분의 1은 자기 거예요. 이미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틀린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살림을 첫째에게도 나누어 준 바 있죠. 첫째는 결국 다 자기 것이 될 것인데, 안 쓰고 남겨두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살진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싫었던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것으로 아버지가 잔치 벌이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더구나 첫째는 둘째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영어로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도, 이 인간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내 동생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저 탕자와 형제라고 불리는 것, 저 탕자의 형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엄청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첫째는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 속에 젖어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은 둘째 동생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집에 남아 있었지만 동생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더 마크로하게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둘째는 마침내 재물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첫째는 끝까지 재물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과 나쁜 감정을 마음껏 허비하는 첫째는 둘째보다 더 못한 탕자였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책 제목이 The Prodigal God이잖아요. 탕부예요.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되는 집 나간 탕자에게 들려주는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던 탕자,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지칭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 나간 둘째보다 집안에 있는 첫째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독선에 빠진 데다 편협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들려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의 영혼들까지 파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 비유가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교회 밖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위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겨들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파괴적인 자유로움도 경계해야 하지만 첫째 아들의 도덕적 우월감 또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둘째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라도 포착했지만 첫째는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에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자기 방식의 삶을 고집하고 있죠.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 곧 집안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되지 않도록 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인물은 두 아들의 아버지 곧 한 탕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이상한 인물이 있다면 사실 둘째도 아니고 맏지도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예요. 정말 이상한 아버지예요. 둘째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 아버지의 재산의 목 중에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집안에 수치를 끼친 이 아들은 물씬 두들겨 패서 내쫓아야 하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수치를 끼친 이 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누가 한 사람만 수치를 끼쳐도 온 집안이 다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관습이죠. Shame and honor라고 이야기해요. 수치와 영예의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아들 그냥 패서 내쫓아야 되는 아들. 그 아들은 나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째 몫의 살림, 곧 생명과도 같은 자기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살림이라는 말이 비오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뜻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퍼티, 재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life라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과도 같은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한 살림 차려줘야 한다, 내 목숨 하나 떼서 나눠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목숨과도 같은 땅까지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달라고도 하지 않은 첫째에게까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두 몫을 나눠준 거죠. 사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 중에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못 됩니다. 미리 다 나눠주고 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못 돼요. 저는. 근데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챙겨 자기 품을 떠나는 둘째 아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사랑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자신의 명예의 어마어마한 손실까지 다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저렇게 키웠냐? 동네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를 다 참아내야 했죠. 달리 표현하면 자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다 써버리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죠.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하고는 소위 벗은 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중동의 유력한 아버지들은 뛰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엄한 자세를 유지하고 뛰다 보면 이 아랫옷이 펄럭여서 다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종들이나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트랙을 달리듯이 뛰어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어를 봤더니 달리다는 이 말에 트랙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트랙 경기라고 하잖아요. 육상 단거리 이 스테디움 안에서 하는 경기를 100m, 400m 계주 뭐 이런 것들 5000m 다 트랙 경기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는 둘째의 불선함에 대한 죄를 헤아리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틈조차 주지 않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곧장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마 자신이 입으려고 준비했던 좋은 옷이거나 아니면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했던 좋은 옷일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귀한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그 위치에 되돌려 놓습니다. 게다가 비싸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가진 재산을 마음껏 다 써버리는 탕부였죠. 흥청망청 자식들을 위해 써버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는 집안에 있던 탕자인 첫째 아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아마도 마을 사람들도 저 아버지 정말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터가 켜져 있다면 꺼주세요.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할 때 직접 집 밖으로 나가 집에 들어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간청하기까지 하죠. 이 간청하다는 말도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발 아들아 들어가자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첫째의 이런 태도 또한 아버지를 엄청 모욕하는 나쁜 일이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감히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못마땅해 하고 있죠. 찬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진정한 탕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를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써버리신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집에 늘 불을 켜두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내일을 생각하며 따로 뭔가를 남겨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내일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따로 떼놓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낭비가 엄청 심한 분입니다. 특별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더욱 그렇죠.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원제목이 The Prodigal God이거든요.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하는 분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붙잡고 책점을 그렇게 잡았어요. 너무너무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죠.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다 고갈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잔치를 벌이고 싶어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 안겨주시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시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따라 그 소원을 따라 2018년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왔죠. 집 나간 탕자를 불러와야 합니다. 당신은 탕자니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와서 안 돌아오니까 기도하며 잘 다가가야죠. 집 안에 있는 우리 탕자들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충만하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책을 읽으면 정말 제가 모르는 세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늘 보는 성경인데 이 안에 제가 모르는 진리가 왜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는 할 만큼 했다는 자기 변명 이젠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캐고 또 캐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만나보세요. 더 깊이 더 삼하며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 사람도 방관자 없이 영원 구원의 잔치를 제대로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제가 잘 스타일이 안 고쳐져요.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조금 어려운 적용 첫 번째, 비종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실제가 독특했기 때문에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전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신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희생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 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들 때문에 복음은 로마 제국 곳곳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고상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무대를 바꿨잖아요, 금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하기도 했어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음탕하고 자유분방하며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이 같이 하기엔 너무 문턱이 높은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은 초라하게 쭈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굳어진다면 둘째 아들 곧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호소력을 다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온통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첫째 아들로만 가득 찬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 제도화의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케네스 보아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들 우리 서로의 관계, 세상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죠. 여러분, 수요전도 시간 되는 분 많이 오세요, 제발.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시간 될 때마다 오겠대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손과 발이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작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겠죠. 저도 부흥회 다닐 때 억지로 아멘 하라는 얘기 너무 싫었어요. 그냥 제가 아멘 하면 되지. 막 시켜서 아멘 왜 자꾸 시킬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적용점, 잔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곱게 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곱게 가고 있지 않죠. 늘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드려요. 주님의 기대 때문에 그래요. 비유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첫째의 분노에 찬 그들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뒷전이에요. 아버지의 재산만 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2018년 홈커밍 나눔 축제에 데려와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진심으로 그 축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저 방관자로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은 2주 뒤인데 딴 약속 다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오세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도무지 데려올 사람이 없는 분은 릴레이 기도표에 자기 이름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아직도 빈칸 있는 거 보셨죠? 특별히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가 많이 비었더라고. 네, 빈칸들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조차 하기 힘든 분들은 나누어드린 기도 카드 가지고 시간을 정해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도 제 매일 성경, 매일 보는 그 성경의 갈피에 끼워놓고 매일 기도의 제목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라고만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예배로 나와 준비된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2018년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둘째 아들의 형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을 치러야 했죠.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말았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에게 준 옷과 가락지와 신과 살진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몫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형은 동생을 식구로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재산이 총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앞선 두 비유에는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찾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유인 오늘 비유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이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화를 내며 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들어가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큰 형님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큰 오빠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되찾아 오시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까지 오셨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빼앗김으로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주의 잔을 들이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심으로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의와 영생을 얻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자기 발견의 길도, 겉으로 보기엔 모범생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의 도덕적 수능의 길도 영적으로는 다 막다른 길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길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려만 들었던 것이죠. 둘째는 거역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고, 첫째는 겉으로 보기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죠. 각자가 다 탕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을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돌이키는 길도 똑같이 열어두셨습니다. 더 이상의 추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아버지의 품으로 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추락을 멈추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둘째 아들 같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그리고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종교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벌이는 그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먼저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을 떠난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각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